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602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어떤 공동체를 나라로 이야기하면 나라를 새로 건국하는 것이 어렵냐, 아니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그 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는 것이 어렵냐 라는 거를 물어본다면 참 둘 다 너무 어렵겠죠.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반대점에 있는 사람들과 대립을 통해서 이기면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대립하지 않아도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 수 있는데, 이미 세워지고 그 안에서 오랜 전통과 역사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혁을 하는 것은 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시야라는 왕은 제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 이 왕을 하나님께서 좀 더 오래 두셨다면 어땠을까라는 늘 그런 아쉬움이 드는 왕. 그러면 항상 저는 이 요시야 왕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다 때가 있으시긴 한 거죠. 이 요시야 왕의 배경을 먼저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 내가 왕이 될 거야. 전대왕을 죽이고 또 전대왕을 살해한 그 사람 또 살해되고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있었다면, 남유다에 있어서는 딱 2번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요아스라고 종교개혁을 한번 단행했던 왕이 그의 말년에 타락하여져서 살해당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 유다 역사 가운데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저기 이세벨 가문의 사람이라서 그냥 유다 가문의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사람도 살해당했는데 이 사람 빼고 요아스라는 왕이 처음으로 살해를 당하고요.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만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딱 2사람이에요. 근데 요아스가 살해를 당했고 그에 관련된 설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에 관한 논문조차도 없는 왕입니다. 거의 유일무이하다시피 논문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몬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다루질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성경에 적힌 대로 우상을 숭배하여 죽임당한 사람인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재건하기 위하여 엄청난 수고를 해요. 그러던 중 26살 때 성전을 보수하던 중 그 안에 감춰진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명시된 문서, 공식화된 문서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율법이 없었던 겁니다. 요시야 왕 때까지.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율법을 이제 지금이야 다 뭐 프린트도 하고 뭐 여러 개 많지만 당시엔 그냥 다 손으로 썼어야 했습니다. 손으로 사람이 쓰는데 이 사람들이 왕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필사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맥이 이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견해가 있냐면, 자, 이건 그냥 뭐 추측적 견해이기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 그 무협지라는 걸 여러분 보시는 분은 알겠는데, 무협지 보면은 거기 항상 비급서가 나옵니다. 비급서. 비급서는 원래 그 어떤 그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러나? 그 교회, 교주 그 안에 고이 모셔두지 않고요. 내가 다음 때에 전수하게 되면 전수한 사람이 그 비급서를 읽고 외운 다음에 이걸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본인이 다음 후대한테 물려줄 때가 되면 그때 이 비급서를 다시 써서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은 보고 또 태우고 이런 과정이 있대요. 근데 유대인들도 성경을 쓸 때 서기관들이 좀 이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필사한 다음에 필사되어졌던 과거의 그 어퍼는 어디다가 감춘대요. 감추거나 보통 불에 태우거나. 그런데 그걸 이 사람들이 어디다 감췄냐면 하나는 성전 보수하기 전에 그 안에다가 감춰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됐건 이 율법 자체가 잘 계승되고 계승돼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띡 나타나고 띡 나타나고 띡 나타나니까 이거를 이어서 썼던 서기관들이 없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율법은 구전,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늘상 드렸던 제사, 늘상 하던 절기,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왜 하라고 하셨지?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요시야 왕이 정말 너무 답답했겠죠. 이거를 왜 하는 걸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건데 이때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내용을 읽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아, 우리가 왜 제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이제야 비로소 요시야 왕이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기본적인 절기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너무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받은 이 상황에서 나만, 그리고 우리의 소수 사람들만 이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시 들어야 한다라고 요시야 왕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 뒤로 요시야는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기념하여 드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21절 보세요. 성경 23장 21절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수백 년 동안 유월절 절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대로 깨닫고 알고 한 사람이, 그 왕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요시야만이 이것을 제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형식만 갖추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부활절 그냥 하고요. 크리스마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교회에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많아졌을 때에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발견되기 전까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가르칠까를 계속 고민했던 왕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나 이 방법이요, 옆 나라를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그모스신, 또 옆에 있었던 암몬이 섬겼던 몰렉, 이쪽에 섬겼던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 다 제사 방식이 여러분 비슷해요. 다 동물 잡아다가 피의 제사를 드리고 다 비슷비슷한데 왜 우리 하나님은 쟤네들처럼 그냥 다양한 신 중에 대표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왜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일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모르면요, 이 하나님의 귀한 지혜의 말씀이 다른 고등종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아주 유사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제사하나? 우리가 이렇게 제사하나 똑같은데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저 신들은 다 가짜인 걸까?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안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도덕경이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잠언을 읽나 탈무드를 읽나 내용이 탈무드가 훨씬 풍성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로 가도 어쨌든 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예수 믿어서 가나, 석가모니 믿어서 가나, 알라 믿어서 가나, 어차피 여기서 기도하나 저기서 절하나 똑같은 내용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슬픈 내용들이죠. 그렇게 고민되어지고 있는 이 요시야 왕,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부수고 나타난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수어지고 새로운 말씀이 그곳에서 다시 시작이 된 것이죠. 요시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안 요시야는 너무 감격스러웠고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여기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안에서 그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 근데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려달라고 저자에게 그 의도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은 어딜 가야지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건강할까?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너희들이 고민하는 본질적인 첫 번째 질문은 그거여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신 것인지, 이곳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알려고 애써야 한다. 구해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맛있는 거 하나 더 먹고
아름다운 곳 하나도 구경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물론 그냥 사는 거예요. 물론 그냥 사는 거지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알려주세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성전이 깨지고 나온 그 율법서를 받아 읽은 요시야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이 말씀의 은혜를 알아서 말씀을 모든 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으로 남녀노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로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며 그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또는 이 세상의 모습대로 살기 위해 급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그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잃어버린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열정을 주시고, 그 사모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사모하는 첫사랑을 다시금 주심으로 우리 안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회복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